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으로 주님의 전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고 읽고 싶은 책이 성경책이고 듣고 싶은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세상의 한탄이나 정욕에 관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게 하시고 찬송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발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바라는 오늘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 곰곰 생각해 봅니다. 멋지고 기분 좋은 느낌의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색이라면 맑고 밝아서 하늘처럼 환한 그런 색이면 좋겠습니다. 초록색이라면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색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붉은색이라면 석양에 드리워진 노을처럼 장엄하고 밝은 그런 색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빠르고 진취적이며 행진하는 듯 느껴지는 그런 진행이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슴을 울리는 큰 북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는 그런 멋진 행진의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온도로 표현하면 몇 도쯤이 적절할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 온도가 다른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정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은 쉽게 더러워지곤 합니다. 악취가 올라오고 거짓과 허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때로는 나타납니다. 거친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밝게 세상에 비추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분열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창고에 쌓인 물건이 가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툼과 비난과 저주의 소리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사상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사고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력적인 도발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흔드는 열강들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양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治안과 안전을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교정 관계자들, 소방 관계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로 하루하루 접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워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게 주위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이를 돕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육 1부, 2부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지체들과 가정에 전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학년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인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수고할수록 감사와 기쁨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부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끈질긴 그런 사건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지금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를 성전에서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그
경건한 예식,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바울은 끌려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는 결례를 행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연약한 자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 결국은 붙잡혀 나왔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아마도 이 결례를 행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실인 서약의 마지막 부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실인 서약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나실인 서약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결례를 행했다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또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 그런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도리어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가서 결례를 행함으로써 참다운 유대인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이제 그 일을 했죠.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했던 것들을 또 끊어내고 정화시키는 그런 결례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날 붙잡혀서 나왔습니다. 근데 붙잡히면서 나오면서 얻은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깨끗해야 되는 성전에 끌어들였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계속되는 재판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그를 끌어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바울을 붙잡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했죠.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은데 표현으로는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천부장이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말리고 그리고 그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됐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도리어 바울을 보호해주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부장 앞에서 천부장이 이스라엘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토론을 벌였는데 거기서 신학적인 토론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이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또 음모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자객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천부장은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쫓고 또 쫓아오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저기가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벨릭스에게 넘어가고 가이사랴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쫓던 바울이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랴까지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거기서 또 시작되는 또 다른 법정, 이제 진짜 법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 닷새 후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대략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망을 간다면, 열심히 뛰어서 도망을 간다든지 하면 한 이틀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의 하나의 걸어서 또 쉬기도 하면서 걸어간다면 한 4일 내지 5일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죠. 한 100km 정도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며칠 정도면 여러분이 걸어서나 나귀를 타면서 가시겠습니까? 바삐 가면 한 이틀 정도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면 한 4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나갔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해서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따라온 겁니다. 닷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닷새 후에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정말 폭력적이고 욕심이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을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 사내들인 공유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양심에 꺼리낌이 너무나도 많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의 자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찾아온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같이 온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예루살렘 쪽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또 예루살렘은 유대 입장에서 본다면 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 어떤 그 정치적인 로마의 관할 구역으로 말하면 가이사랴가 도리어 지금 그 총독이 있는 그런 행정권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 내려왔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 레토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레토릭이라는 말도 아마 여기와 관련이 있을 텐데, 그 레토로스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변호사까지 대동했다라는 말은 아주 법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로서 이 레토로스라는 단어는 대중연설가, 웅변가로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이 진행될 때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또는 바울에게 그 큰 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아마 의도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다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이 지금 바울을 향한 그 증오라 그럴까요?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긴급함이라 그럴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처단이 굉장히 큰 그 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이제 바울이 앞으로 나왔겠습니다. 재판이 있는 곳으로 나왔고, 벨리스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자리에 이제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하는 서두를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연설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예, 뭐 정말 레토릭이죠. 그리고 하나의 그 아첨과 같은 말이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상대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분 좋게 만들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을 지금 앞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에 대한 평가는 여기저기 역사적인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억압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권력을 지향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그 치하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 여기까지 그 총독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니까 기본적인 근성 자체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 노예의 근성으로 왕권을 행사했다. 그의 그 정치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신 성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 출신의 어떤 그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권력은 왕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폭력적인 그 폭행을 했겠습니까? 폭정을 했겠습니까? 그런 벨릭스의 그를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둘러는 벨리스 각하여라고 말하면서 벨리스를 아주 치하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몇 가지 또 이유는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던 그 반란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굽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때 그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독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시칼이라고 하는 단검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표자인 엘르아사를 체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포적인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아주 강하게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것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또는 유대교에 대한 어떤 개혁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런 또 잘못된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벨릭스 각하여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어쩌면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치안을 잘 유지해서 이단들도 나오지 않게 하고 또 폭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막아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국한된, 자기 어떤 그 그룹에 국한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어떤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벨리스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었고, 그리고 폭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더들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더둘러가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경건한 유대인의 대표격이면서도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변호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일반적인 레토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은 사실 여기에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 벨리스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더둘로의 이제 그 변호, 하나의 검사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 지금 그런 선언이죠. 첫 번째 서론인데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당시의 레토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강 이야기한다. 관용하여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레토릭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 다 줄여서 하는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연설을 듣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이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5절과 6절에는 그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진 천하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다 소욕케 한다. 이 말은 폭동으로 반역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쭉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전 지금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각지에 퍼져 있는데, 사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참 골치 아픈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소유하게 해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그 종교의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세 번째 내용이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시작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죄목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 보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전염병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AD 41년 11월 10일 글라우디오가 보낸 그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보낸 협박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인들을 향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역병을 너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 역병이 돌 때마다 역병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 역병이 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고, 이 글라우디오의 그 편지를 보면 너희가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내 말을 잘 안 듣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 너희가 바로 역병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협박의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상당히 비호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지금 더둘로는 세 가지를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그 구절이 있는데 6절, 7절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사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본에는 또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